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조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조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이세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외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놀이를 깨닫게 해서 참으로 무릎 꿇고 경청하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목소리로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날에 이 귀한 자료들이 복되게 쓰임받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이 2013년 12월 22일이잖아요. 2013년 12월 22일. 일주일 있으면 12월 29일. 마지막 주. 근데 지금 마지막 주 바로 앞에 있는 주. 51째 주죠. 51째 주. 오늘이 2013년도 51째 주. 우리 교회가, 그러고 보니까 이거 같이 가네요. 교회가 주보가 제13권 제51호 2013년 13권 51호 1년마다 한 권으로 이렇게 봤거든. 2001년을 시작을 해서 2001년 4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그때가 1권 몇 토일에 나왔겠지. 그런데 이제 2013년 되고 나서 13권 51호 2013년도 부활 통일이 선포되고 지금 횟수가 그 선포된 원년이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이거죠.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오늘 50번째 하는 거예요. 50번째. 그러면은 2013년도 둘째 주부터 시작했다 소리거든. 한 번도 안 빠졌으면 둘째 주 아마 주중에 한 번 빠졌을 거예요. 빠지고 왜냐하면 예배 준비를 못 해갖고 설교 준비를 못 해가지고 한 번은 지난주 걸 한번 이렇게 본 게 있으니까 본 게 그러면 2013년도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응국언약교회 교 부분에 이제 나오니까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다 끝내버리면은 금년에 다 끝낸 거예요. 이번 주까지 끝내는데 오늘 다 못 끝내면은 다음 주 또 어떻게 연결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이걸 할 때 이게 뭐 1년가량 생각이나 했겠어요. 뭐 생각도 없이 지나온 거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본문 말씀하면서 이거 뭐 한 번 하고 넘어갈 거다 생각한 건데 이게 2주, 3주 가다가 한 달, 2달 가면서 지금 이렇게 연결되고 50번째 지금 나오는 50번째. 같은 본문으로. 같은 본문 하는 거는 요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이 본문에 들어오라. 그럼 2013년 주일 설교로 들어버리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또 찾아보잖아요. 서로 연결된 거를.
내용 자체가 중요하고 항상 연결해 볼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을 계속해서 한 거고, 여기 나오는 3절의 말씀에 요셉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 요셉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일러줍니다. 이전에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거요, 잘 우리 고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날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 형태가, 우리가 사람마다 이게 말이요, 표현하는 내용이 각양각색이잖아요. 일률적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돼, 일률적으로. 요셉에게도 나타났다, 야곱에게 나타났다, 그럼 요셉도 이게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나타난 거죠, 지금. 그랬으니까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야곱에게 나타났으니까 야곱이 붙드는 거예요. 붙은 거예요. 요셉에게 나타났으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요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요 인정.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분이야.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모양이더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나타나신 분이에요. 즉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이거를요 모든 인간들이 다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형태가 모양이요 다를 수가 있어요. 상황이 다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다르니까, 살아가는 곳이 다르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요셉도 그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여기 나오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에게도 분명하게 저들이 고백하러 가면요, 이러한 아버지들로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을요 반드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러한 연상에서 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내한테 나타내 보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래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 가지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건 절대 아니죠. 나타나는 그 방향과 그 모든 내용이 나를 통해서 다른 모든 인간들이 보다 빨리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라는 형태를 이리 빌려서, 빙자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는 목사로서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환경에서 지금 자료로서 남기고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한 수많은 이 발자국, 수많은 걸음을 통해서 오늘 이 흐름이요 꾸준히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째 보면은 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은 몇 명 안 되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렇게 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기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디서 있느냐. 아브라함 앞에 선조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그거 아닌 거예요. 그 앞에도 벨렉과 욕단이 있고, 벨렉과 욕단 앞에 에벨이 있고, 그 앞에 노아가 있고, 저 앞에는 좀 여러 선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에노, 그 다음에 아벨, 셋,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아담, 넘어가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을 통해서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게 된 하나의 근거라. 역대기 상하의 1장 1절이 뭐냐니까 아담이 나오네. 아담, 셋, 에노스. 역대기상 1장 1절에 아담, 셋, 에노스 세 사람 이름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이름이 몇 명이 그냥 이름이 세 사람씩 이래갖고 쭉쭉 해갖고 한 절씩 뭐 누구 어쨌든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담, 셋, 에노스 이래갖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벨렉 부분에 가서는 욕단 이름이 싹 빠지잖아요. 욕단 이름이. 그 역대기상에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야. 창세기 10장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다음에 나오는 그 족보가 창세기 11장에 있는 그 벨렉의 족보가 그 역대기상에 그대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역대기상은 언제냐? 바벨론 포로 되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의도를 해갖고 역대기상을 했는데 거기에 족보가 창세기 11장에 있는 족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으로 가버리면 한 장 사이에 있는 창세기 10장과 11장 사이에 가보면은 거기에는 벨렉과 욕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벨렉과 욕단. 그리고 욕단의 아들이 13명인가 되는데 이 13명이 동쪽으로 가고 없어지는 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벨렉에서부터 후손이 말이요. 11장부터 벨렉으로부터 나타나는 게 그게 역대기상에 나오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갖고 엎조리고 있다. 그럼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 48장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났잖아. 그렇게 그걸 붙잡으려고 야곱이 그걸 한 거고. 그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붙잡았고 아브라함은 누구로부터 했느냐? 벨렉으로 내려오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벨렉으로부터. 벨렉은 어디 갔어요? 욕단에 대해서 항상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갔어야 되는데 못 갔다는 거지. 못 가고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 성경에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도 기록 안 되다가 2013년도에 그 스트레스를 안 한 거예요. 벨렉의 스트레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되어지는 부분에서 25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방황하게 된 그 이유, 그것을 깨달은 것이 2013년이라. 그것을 본문이 여기 창세기 48장에서 1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이 본문 속에요. 여러 내용을 가지고 그거 다룬 거예요. 오늘 응국언약교 이제 교 부분이란 말이에요. 교 부분. 이 교 부분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이 교 부분의 공통된 건 응국언약교 마지막 부분이야. 응국언약교 응국언약교 교 마지막에 그 다음에 언땅 언약자 자 마지막 요게 특징. 그 다음에 언사 언약해 요게 특징. 그러니까 뒤에 있는 자 언약자 언약교 언약해 요 특징이 뭐냐면 요 뒷부분에 있는 세 가지 뒷부분에 있는 요 한 단어에 있는 이 특징 같은 세 가지를 세 개에서 공통된 건 뭐냐니까 여기에는요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 언땅 언약자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넘어가는 자 부분에서의 이 잘못되어진 가르침이 있다. 그거를 지적했잖아요. 언사 언약해 해오면서 온 인류가 성경 밖으로 나와 있는데 성경 밖에 있는 내용을 2000년 동안 빚었는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잘못을 가지고 있는 내용 그거를 해에서 다뤘죠. 그러므로 오늘 언국언약교 다윗을 통해서 언국이라고 하는 어떤 것 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라든지 개념이라든지 하나님 나라 또 그러고 언약 11조 제도의 어떤 성전 제도 속에 집어넣었던 그 다윗 그것을 통해서 교 부분에서요 반드시 지적하는 게 있네. 지적. 요 부분을 언급을 해야 이게 교자해 요 하나의 성립이 되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어서네. 공통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 설교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그래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경 말씀에서 늘 봐야 될 부분이 우리는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말씀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는 자체가 신앙인이 항상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불완전한 거예요. 내 인간 되어짐 자체도 사람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 불완전한 상태가 시간 단위로 막 아주 초 단위로 아주 막 순간적으로 이것이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해서 연속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 인간이라. 그래, 그 순간순간에 자르는 CT 촬영도 아니고 단청 촬영에 아주 쪼개고 하면서 우리의 순간을 쪼개는데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한 사람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고 창조되어지면 계속되어지는, 다른 것은 창조는 그냥 한마디로 창조로 끝나는데 이 인간을 손수 지으셨다. 손으로 지으셨다.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계속적인 어떤 현상이에요. 계속적으로. 이게 손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이요. 계속 있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인간으로 되어지는 자체가 이 땅에서 코로 숨을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연속해서 우리에게 창조하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야. 창조. 그 창조되어지는 것이 바로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그런데 그것이 누구나 모든 인간이 다 그래 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인간들이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서 머리에 땀을 흘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는 것에 대해서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고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은 말을 많이 하면서도 이건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몰라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땀을 질질 흘리면서 이걸 안 하려고. 해라고 막 캔도 불구하고 막 그거 안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간의 조건이, 환경이 지금 이렇다면은, 이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다, 그거 자체가 언제부터 쓰임받는지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완전하게 쓰임받는 자체가 없어요. 일단은 완벽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시는 분이 알아서 쓰기 때문에 언제 도구로 쓰다가 언제 좀 챙겨놨다가 좀 뒤쓸는지, 우리가 도구라고 하잖아요. 언제 도구로 쓰다가 언제 또 다른 게 필요해서 이래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뭐 물건을 만들고 일을 할 적에 어떤 때는 드라이버가 필요했다가 어떤 때는 카트가 필요했다가 어떤 때는 못질하다가 말이야. 나무가 필요하고 재료도 막 여러 가지 재료가, 쇠도 필요하고 철판이 필요했다가 쇠 몽둥이가 필요했다가 파이프가 필요했다가 연결하는 또 카프링이 필요했다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도구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지금 우주 만물을, 모든 인간들을 지금 연속에 쓰는데 아주 이제 인도하고 계시는데, 한 개인은 결국에는 코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그 순간밖에 없거든. 그 잠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잠깐 참여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큰 섭리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기회라는 것은, 이거는 내로서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내 입에서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나도 알고 하나님하고 내가 쓰임받는 시기다, 요거 자체가 입으로 나오는 이 시기를 우리가 정해준 거예요. 우리한테 정해준 거라.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을 때에 어떻게 쓰는지는 내가 알 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임받을 때 내가 완전한 상태로 쓰임받는다, 완전해지려고 예를 쓰고 있으면은 그만큼 어떤 것이 눈에 드러나지만은 완전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쓰는지 내가 모른다니까. 그럼 내가 완전한 상태로 가는 걸 언제 알 수 있느냐? 내가 완전한 상태로 쓰임 받는다, 지금 확실한 쓰임 받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야곱이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 봐. 전능한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하는 거 언제 나타나느냐?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돌베개 제거 아무도 없다고 하는,
앞에 일이 어떻게 생길지, 지나온 과거는 보니까 너무 아련하고, 부모를 떠난 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모를 정도로, 어쩌보면 잘한 거고, 어쩌면 잘못한 거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앉아나면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야 되는 그 망망하면서도 의지할 데 없는 그 상태. 그러므로 여기서 누가 기대고 누가 바라바라 하면요, 누구에게나 기대주고 누구에게나 야곱에게 누구나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 인생살이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잊지를. 그 상황 자체가 있어야 이게 연결되지. 아니 루스 땅에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누가 잠자고 있나 하고 여기도 자고 저기도 자고 누구나 자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냐. 야곱에게서는 그 밤이 짐승이 나타나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밖에서 고생해본 처음인데 경험도 없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깜깜할 때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한숨도 못 자지 뜬 밤으로. 그럴 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나타남, 바로 우리 인생이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하는 걸 아느냐면요, 내가 어려울 때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곧 이렇게 알리는 것 중에서 내한테 그 일이 계속해서 되어지는데 내가 어렵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세상 천지에 고하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나타남이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쓰임받는 거예요. 거기. 그것을 내가 아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는구나, 여기는 인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인간이 모를 리가 없어요. 알 수 있는 장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쪽으로 발달시키는 게 아니고 모르는 쪽으로 발달시켰지.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이래 하고 있다, 이걸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들려줬으면 우리가 환경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식이 되어지고 그걸 찾는 데에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텐데 우리 상황이 안 그렇잖아요. 우리 상황이.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아까 그 자교해 부분에서 표현하는 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이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요소를 둬야 돼. 항상 내가 잘못할 수가 있지. 내가 완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 아니다. 쓰임 받는 사람이 이 자세가 있어야 돼. 제일 먼저. 그래서 요소를 언국언약교 교 부분에 언땅 언약 자 부분에 언사 언약 해 부분에 항상 이 부분을 먼저 강조하고 한번 설교하면 쭉 가봐요. 언사 언약회 할 때 하고 언국 언약회 할 때 잘 할 때 하고 해 할 때 하고 가보면 반드시 이걸 갖고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걸 지적하고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중요하잖아요. 이 언국언약궤를 안 했으면은 사실은 중요도에 대해서 그렇게 그래 중요하다 하는 그 정도만 하지만은 언국언약궤를 하면서 다윗의 중요도,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절에 신약과 구약을 딱 가르는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이 형성돼서 제일 먼저 딱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아브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두 개를 딱 대립하고 있거든. 언국언약궤를 안 하면요, 이게 대립인지 몰라요. 그냥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냥 넘어가는 하나의 이거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언국언약궤를 한번 하고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요, 이게 엄청난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대립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대립이라서 두 사람이 조상이냐 아니냐, 내가 조상이냐 네가 조상, 이런 대립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불려지는 이스라엘 라는 것에 대해서 지향할 거냐, 안 그러면 다윗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어떤 이스라엘, 그거를 지향할 거냐, 요걸 질문하고 있다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이 아브라함 쪽으로 지향하는 걸 나갈 거냐, 다윗으로 지향하는 쪽으로 나갈 거냐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언국 언약을 하면 이게 드러난다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힌트로 갖고 집어야지 그거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리가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개념이 구약시대에 묻혀 있었는데 신약시대는 그게 막 들끓고 있단 말이야. 들끓고.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 저도 천국, 마태복음에는 천국, 다른 데서 하나님 나라 막 하면서 로마 제국이 또 있는데, 로마 제국하고 비교하면서 이거 걸리면 안 되니까, 로마 제국을 비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 어떤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 어떤 갈망,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다윗을 통해서 나오거든. 그러면 나라라는 개념이 다윗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하는 개념이 이제는 오늘날의 모든 인류가 나라 단위로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한 거 아니에요. 나라의 단위. 언제 우리 인류가 나라 단위라고 하는 걸 갖고 이렇게 우리 국가가 어떻다 우리 이런 게 없잖아요. 부족 단위 그냥 모아져서 성 단위, 중국 같으면 성 단위 그래갖고 성을 이쪽 줬다가 지배한 사람 이쪽 줬다가 이런 어떤 협상 그런 데 쓴 거예요. 나라 단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945년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면서 모든 나라가 나라 단위의 형성이 이제는 눈에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전부터 우리나라는 유독히 중국하고 경계를 하기 때문에 삼면이 바다로 있어야 하니까 삼면이 바다고 중국만 딱 있으니까 우리는 나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 그 좁은 땅덩이 중국하고 안 붙으려고 막 경계하던 그거 나머지는 전체가 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우리는 나라 단위가요. 나라라는 개념 우리는 일찍 해서 눈을 뜬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은 특히 더하지. 아무 데도 없으니까 이웃이. 섬나라는 더한 거 아니야. 섬나라는. 영국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 잉글랜드라고 하는 나라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저 위에 아일랜드하고 그 갈등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들 나라로 통일 못 시키거든. 근데 일본은 섬이 많이 있어도 불구하고 영국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이걸 통합을 시켜갖고 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똘똘 뭉쳐갖고 조직이 그런 똘똘 뭉친 데다가 우리나라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막 일어나니까 우리가 나라라는 개념이요. 몽골서부터 내려오는 원나라에서 통해서 하면 당했지. 일본에 통해서 하면 임진왜란 당했지.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반도락하는 이 위치에서 나라 단위 개념이 우리 국가라는 단위이 얼마나 똘똘 뭉친지 몰라요. 특별한 나라. 이런 나라 단위가 다윗을 통해서 구신약에서 비춰진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의 형성되어진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들어간 거네. 교. 유대교라는 것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놨으니까 성전이 있어서 교가 아니라니까. 제사장 제도가 있으니까 유대교 하면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교할 때 이 교는 바로 다윗이 교회라고 하는 오늘날 교회, 그 다음에 종교라고 하는 종교, 유대교 하는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형성시킨 것이 바로 언국, 언약, 교의 교라니까, 교. 종교 부분에 다윗을 통해서 제사제도를 통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남겨진 이 제도를 남겨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게 유대교구나.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조금 좀 다른 측면에서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덮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잘못한 걸 이야기해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 보실 적에 언국, 언약교라는 이런 언어가 생성되어지는 데에 잘못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다윗을 통해서 이거는 잘못된 요소다. 여기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도 만약 같은 다윗이 어떤 일을 하고 내한테 비춘다면은 내한테 잘못이 있다는 요소를 다윗에게서 뭘 찾느냐? 바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너는 못 짓는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막잖아요. 성전 짓는 걸 막는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바로 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본다든지 모든 나라를 보든지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 볼 때는 분명히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게는 요소가 있다. 그거 자체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난 내가 완벽하고 내만이 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누구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적절한 사람이 도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지. 내가 다 한다. 한 사람이 1인 정치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한다. 어림도 없어요. 그런 요소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아주 좋은 포부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다윗이 그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한테 안 된다. 성전 짓는 거 안 된다 했을 적에 되게 섭섭했을 거예요. 되게 섭섭해요. 근데 안 된다 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축복. 그 축복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안 된다 하는 그 요소에 대한 어떤 안 된다는 것에 머물렀더라면 다윗이 아마 성경 자체가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 하는 요소보다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걸 자기가 타당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로 인해서 또 다음에 나오는 그 축복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그걸 붙잡은 거지 다윗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 짓는 일은 적합치 않다라는 요소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깊은 공감과 그런 내 환경 속에다가 이걸 연결하는 이 일은요, 누구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단어나 어느 단체나 나라나 어느 시대나 어떤 문화 속에도요 항상 그 비출 수 있는 나쁜 일이 아닌데 나쁜 일이 아니니까 내가 해도 된다. 나쁜 일이 아니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이런 방법으로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절대적인 건 없어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인도하는 이 방향이 있더라고. 인도하는 게. 눈에 당장 드러나는 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딱 깔고 내가 실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당장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걸 갖고요 저울질을 많이 하면서 보내야 될 시간도 있고 어떤 데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지만 이건 내가 할 일이지만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뭔가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이게 복잡하게 일이 풀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막 1이 뭐 1, 2는 2 이렇게 하나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일 자체가 어떤 보일 때 그 주변에서 관계되는 것이 비교하려면은 막 끝도 없이 비교되는 게 있고 어떤 데는 간단하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건 일단 이런 저질러야 되겠다. 일단 저질러 갖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 가지가 제외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저지르려고 내가 하는 것에도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요 사람들이 막 연결되어지고 이렇게 주변에서 환경이 딱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지 스텝 바이 스텝이지요. 이게 일률적으로 한 번에 착 나오는 건 없어. 왜냐하면 그래 버리면 인간이 내가 했다는 소리를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우리가 교부분에서 이렇게 잡는 이유가 바로 요 요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그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간이 그 일을 내가 했다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요 내한테 축복이 아니라 내한테 절대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그 일이 내한테 복이지. 내가 비록 못하고 쩔쩔매고 조금은 뒤로 쳐지는 것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셨다 하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그게 내한테 축복이 되고 그 일 자체도 영광의 어떤 대상이 하나님께 나오니까 그게 바람직한 거지. 내가 다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해갖고 뭐 계획 짜고 막 쫙 내놔고 해갖고요 내한테 득될 거 그래갖고 일 돼갖고 득될 거 하나도 없어.
살아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게 지금 200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대학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구미를 요 이야기 들어가면 진짜 끝도 없어. 이거 언약교 이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들어가 버리고 물론 한번 중간중간 했지만은 구미에 전도대학을 세워서 전도 문화를 만들자. 그게 나쁜 뜻이 아니고 나쁜 의도가 아니고 또 그거 필요 없이 전혀 관계없고 아무 소용없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 절세를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여기 목사님들이 4분이 있다가 3분이 전부 다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내 한쪽만 붙잡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들하고 여러 관계가 좀 별로 뭐 신통치 않고 일하는 게 믿음지 안에서 그런지 지원이 안 된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걸 붙잡는 거지. 그 마음, 그 중심, 하나님께서 구미에 이런 학교 하나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러다가 이것이 전국으로 퍼지는 거예요, 전국으로.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복음전도학교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전국적인 규모를 가지고, 그러면 어떤 환경이 어떻게 필요하냐. 이제 구미라는 거, 이 지역보다도 인터넷이나 환경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을 가지고 이제 막 실험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현금 한 2억 정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 카드 이래가 돌아가는 게 전체를 해갖고 한 4억이요. 교회 그동안 막 성도들 막 헌금한 이런 건 나중에 초기에 한 2억이 들어갔다면 나중에 한 4억 정도, 2억 정도 더 들어가고 한 4억이 막 들어간 데 불구하고 아무 표가 안 나잖아. 그게 2009년도 12월 달에, 지금 몇 년 전에 2009년 12월, 그거 뭐 내가 잊어버리도 안 해요. 얼마나 추운데 그걸 고생했는데요. 소만을 가지고 전국으로 막 5천짜리 4만 불을 보내면서 얼마나 포부에 거쳐갖고 우체국에 그 차에다 우리 차에다 가득 싣고 보낼 때 그 뿌듯함,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돌아오는 게 200통 딱 확인. 4만 부 보냈는데 200통에 대한 응답이 들어오고는 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이 교회가 이제는 끝이다. 이거는 이럴 수가 없다. 이거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될 줄 몰란 거지. 뭐 발버둥을 친 거죠. 뭐 발버둥 치고 그러다가 책이 좀 나오게 되는까지 오는데 2012년을 보내면서 부활통일시대라고 하는 이 선포를 2013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그런 과정, 어려운 과정을 거쳤으니까 이런 게 보이지. 잘 되는 과정에서는요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잘 돼가고 4만 부 보냈는데 막 성도들이 막 호응이 오고 그래 합시다 하고 막 했으면은요 지금 이 복음전도학교 이 256교라는 이런 아이디어도 안 생기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요 준비 안 돼요. 안 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막은 거예요. 나는 그래 보지. 사람 성도들 다 떠나고 성도들 싹 다 떠나고 지역 전체 부도 나가지고 말이에요. 대우전자가 부도 나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오리온 전기, 동국 방직, 이 큰 굵직굵직한 아파트 사택들이 다 빠지잖아. 이게 내가 하는 일이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섭리가.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다윗을 막으시는 것처럼 내한테 걸어가는 걸음을 이렇게 막으시는 거야. 일반 목회 못하도록 막더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그걸 받아준다는 이것 자체, 우리 개인적으로 인간이 이런 요소가요, 이게 귀하단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이 요소를 잡아야 된다. 저는 이 언국 언약궤에서 다윗이 전쟁하는 네 손으로는 안 돼 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이 다윗의 자세가 아주 귀하다고. 아주 귀하다. 이게 언국 언약궤를 통해서 모델이 되어지는 부활통일 시대에 하나의 우리가 롤 모델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지금 지적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다시 이제 들어가 보면은, 그럼, 다시 들어가기 전에, 전쟁하는 손으로 막으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논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으면은 성전 짓는 것만 아마 열심은 했겠지. 근데 그 아이디어가 전쟁하는 사람이 성전을 지으면 얼마나 짓겠어요? 응? 자기가 가지고 온 역량이 세월을 다 보냈는데 혼자서 새삼스럽게 성전 지으려고 하면은 쏟아보면 얼마나 쏟아보게. 전쟁하다가 또 나가서 성전 짓고 성전 짓다가 또 나가 싸우고. 우선 그게 안 맞고. 그렇게 지어난 성전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군사적인 통치의 어떤 이용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쟁을 해갖고 이긴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 하나님, 자기 어떤 과시용이지. 성전쟁은 그래밖에 본인이 그래 안 하려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래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다윗이니까 짓는 거지.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이래 짓는 거지. 전쟁에 승리 안 했으면 이래 못 짓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섭리라는 건요, 우리가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걸 아멘하고 받으는 그 자세만 보면요, 내한테 엄청나게 다른 각도로 내 살아가는 삶을 내가 다르게 볼 수 있는 분명한 각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만 있으면 엄청나게 좋죠. 다 가능한데,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한데, 그 가능한 것을 두지 아니하고 불확실하고 정말 참 믿을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경쟁, 지식, 학교에서 배운 거, 사람을 따르면 어떻게 덕을 보는 거, 이런 거 눈에 뻔한 계산, 마치 다윗이 전쟁을 해갖고 성전 지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세상 살려고 달라드는, 당장에는 될 것 같은데 멀리 내다보면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전쟁하는 다윗, 이건 일종의 국가 간의 어떤 경쟁이잖아요. 경쟁. 그 경쟁하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더라면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죠. 응?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살롬, 안녕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응?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전쟁 없이 성전을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전쟁 없이. 주변을 다 무마시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전쟁을 하는 과정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섭리가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성전을 준다 했으니까 전쟁 짓는 손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다윗은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린다 그래요. 근데 봐봐. 다른 단어로 넘어가면은, 아까 이 이야기를 하려다 넘어간 게 뭐냐면은, 이 유대교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유대교. 오늘날 종교라고 하는 이 불려지는 이 부분이요, 어디서부터 종교라고 하는 이 불려지는 기준이 나왔을까? 누가 종교라고 하는 이런 언어를 썼을까? 지금 금년에 국회에서 우리나라 지금 종교인들 종교세 과세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로 통과시켜 놨는데 내가 책에 그 부분을 써놨거든. 이 종교란 말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복잡한 건데 어디에다가 어원을 두어야 될지, 이게 어원이 있어야 그것에서 이 단어를 규정을 해가지고 이거 적용이 누구누구다 하고 딱 돼야 되는데 이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책에다 그걸 써놨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언국, 언약교 하는 요 부분에 우리가 나오는 게 유대교라는 것을 하나의 이스라엘에 걸어가는 그러면 우리가 유대교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대교라고 구분하는 요 교의 의미가 오늘 종교라고 구분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누가 종교란 말을 썼겠느냐? 굉장히 복잡해요. 책에 있는 내용을 같이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이건 봐야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다윗이 유대교 형태로 유대교라고 나중에는 유대교라고 부르는 이 제사제도, 요 제사제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유대교라고 별도로 구분하면서 그 밑에 이제 기독교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교 다음에 기독교,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지면서
이슬람교, 힌두교, 이렇게 종교 분류가, 큰 종교 분류가 크게 나누는 그런 일들이 나온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종교라는 이름의 어떻게 보면 발원지가 이 유대교라는 거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언국언약교라는 거예요, 언국언약교. 종교라는 말에, 제가 책에는 이 내용은 안 썼습니다만은, 그것까지 써버리면 막 길어지니까 안 썼고, 종교라는 말의 근원지가 이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때는 유대교라는 분을 안 불렀지. 그냥 다윗은 당시 성전 제도에 대한 제도만 형성시켜 놨는데, 이것이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언어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종교라고 하는 언어를 하나 만들면서 거기다가 종교란 말을 그럼 도대체 어디서 기준을 하고 종교라고 부를 거냐 할 때 종교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유대교라는 거예요, 유대교. 이런 근거가 있었으니까 요거를 기준해가지고 기독교를 이제는 옹호하려고 기독교의 어떤 형태를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슬람교가 나오고, 그 다음엔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큰 4대 종교하는 이런 표현, 3대 종교하는 이런 말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는 거예요. 희자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유대교 형태로 만들어 갔는데, 유대교 형태로 만드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종교 만들어라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종교 만들어라는 거 없어요. 이스라엘인들에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종교하고 지금 관계되어지는 어떤 내용이 우리가 종교라서 이렇게 구분되어지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행위는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2장에 나오는 10계명을 할 때 4계명의 내용밖에 없어요. 구분되어지는 것이. 왜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날을 거룩하게 여겨라, 거룩하게 여기는 그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거든. 안식일을 기억하는 이 내용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유대교라고 하는 구분을 지어라, 여기 어떤 기독교를 해라, 천주교 해라, 이런 말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사람들이 유대교를 통해서, 종교라는 구분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구분하는 이런 걸 통해서요, 결국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종교, 여기에 대한 어떤 두둔,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 변명, 여기에 대해서 상대를 이렇게 끌어당기기 위한, 우리는 기독교인데 지금 불교는 어떤 관계고 비교하기 위한 어떤 대상으로 나왔지, 모든 인간을 품어가는 그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은요, 이 종교라는 말을 통해서 거기서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간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개념할 때 다윗이 전쟁하는 손길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마라 하는 이 부분을 다윗이 받아들인 것 됐어요. 우리가 같이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거기다가 사람의 이름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은 앞선 사람이 치적한 거, 또 내가 낸 치적, 요걸 통해서요,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요런 어떤 퇴생이 내 개인에게 항상 잠재되어 있어요. 항상. 이 종교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나오는 말이 종교지, 불교나 이슬람교에서 종교란 말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이 이렇게 종교란 말을 만들면서 다른 종교에 그 담을 쌓은 거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속해 있는 종교가 이렇게 그럴듯하다, 요거 변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거는 접근하기 위해서 벽을 쌓은 거예요. 오늘날 큰 지금 종교의 벽을 만들고 있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그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게 넘어온 게,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솔로몬에게 넘겨진 그 솔로몬 성전이 헤롯 성전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1945년 이스라엘이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의 한쪽 벽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의 한쪽 벽, 서쪽 벽이라고 하는 그 벽만 회복되었지, 그 안에 있는, 거기에는 이슬람이 떡 차지하기 때문에 같은 자기 나라는 불구하고 그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거 못 들어간. 요런 요소들을요,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화하는 이 부분에서 요런 요소가 왜 생겼을까? 결국에는 우리 인간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945년에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요소. 왜 이 요소를 허락하지 않느냐? 앞에 보면 많이 이야기해놨어요. 이런 걸 다 비춰봐야 돼요. 대한민국이 벨렉으로 이스라엘이 벨렉으로 통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욕단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난 시간에 말씀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브라함을 뛰어넘어야, 지난 시간에 분명히 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뛰어넘어야 벨렉으로 가야 된다, 해답이. 그래야 이 성전이 한쪽 벽만 있는 이 성전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자체에 들어 자기들이 제사 제도를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모습에 다윗에게 나타났던 바로 무슨 선지자, 나단 선지자, 성전 짓지 마라, 이는 안 된다 하는 그하고 똑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내는 일은 뭐냐? 바로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벨렉과 욕단의 만남을 통해서 피차간의 사역을 나누어서 야긴과 보아스로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성전 자체를 온 인류를 하나의 성전 틀 안에 집어넣어서 거기다 야긴, 하나는 보아스,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대륙에 봐봐. 한쪽에 지금 지중해 한쪽에 있는 게 이스라엘이고 또 태평양 한쪽에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 이 두 기둥, 길쭉가 있잖아. 둘 다 길쭉하게. 이스라엘도 길쭉하고 우리 한반도도 길쭉하잖아요. 그건 둥그렇지 않잖아요. 바다기 때문에. 한쪽은 바다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다. 그런 것을 하나에 우리가 좀 이렇게 예화처럼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쌓여나는 내용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부활통일 시대, 지금 2013년 원년에 마지막 한 주 남겨놨고 표현하는 이런 내용이라. 시간이 벌써 또, 오늘 하루 만에 다 못하네. 다음 주 한 주 더 해야 되겠는데. 이 은구원장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교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유대교, 하는 이 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하는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종교로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공통적으로, 이제는 모든 인류를 하나로 봐야 돼, 하나로. 하나로. 형태를 하나 형태로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종교 형태의, 다윗은 성전 시대의 어떤 제도를 통해서 유대교랑을 형성시켜 놨으면은 오늘 우리는 이걸 모델로서 부활통일 시대에 모든 인류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종교, 요 내용을 우리가 본다는 말이에요. 요것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엔 오늘까지는, 지금 이 시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가지고 했던 그 과정이 신약 성경의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구도가 왜 마태복음에 다윗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구색이 있느냐, 이것을 하나의 이스라엘 자체를 바라보는 하나의 큰 어떤 시각에서 이 은구언약교라는 이 부분이 중요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이 왜 형성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도 못 남아있느냐, 그것도 지금 은구언약교에서 나오는 요 내용에 한국이라는 자리하고, 한국이 그럼 맡아야 될 일이 그럼 앞으로 어느 정도냐, 바로 이것이 은구언약교에서 온 인류를, 모든 인류 중에서 교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이 환경과, 이 종교라고 하는 전체적인 종교에서 우리가 보려면 그 예배 환경, 종교라고 불리는 그 환경 속에서 첫 번째 예배 환경,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의 자리, 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모든 인류를 하나의 종교의 개념 안에 집어넣었을 적에, 제가 책에서는 그걸 이제 앞으로 부르기를 교회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종교라는 개념에서 하나의 언국언약교에서 넘어오는 요소로서 우리가 부활통일 시대에 받아야 될 요소는 뭐냐니까 예배의 요소와 성경의 자리를 우리가 주자 이거예요. 이게 언국언약교 하게 되어지는 지금 어떤 부활통일 시대하고 연결되어지는 거라. 그래서 저게 한국과 중국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우리가 지금 한반도라는 자리 자체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있고 한반도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이 위치가 어느 정도냐. 요거 자체를 우리가 분명히 개념을 가지고 국제정세 뭐 우리만 그렇다고 할 거에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벌써 이렇게 딱 형태가 되어 있고 중국이라 하는 뭐 세계 역사나 어떤 세계 어떤 지형이라든지 이게 갖다 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 이 경계가 분명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거서 딱 한쪽에 기티에서 이걸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관계. 여기 앞으로 2013년 이후로 나오는 부활통일 시대에 어떤 이 부활통일 시대가 나아가는 어떤 구조하고 지금 언구언약교에서 말하는 교 부분에서 나는 이 종교 전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시각하고요, 이 관계가 있다. 그 요소를 지금 여기 쭉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는 내용이 많으니까 오늘 못하고 다음 주, 한 주 안에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안 끝내는 것보다는 끝내는 쪽으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참 뭐 얼마 있으면 저도 이제 분명히 하나의 선조고 더 이상 뭐 코로 숨을 쉬면서는 만날 수 없어요. 그걸 인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 짧은 기간이 남았는데 그 중간에 내 이름 날리고 뭐 사람들이 날 좀 안 만나주나 요거 노리면서 절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되도록이면 사람 안 만나고 있는 자료 가지고 이게 왜냐면 두고두고 각 개인이 이 내용을 통해서 받아보고 내용 확인하고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그래 이게 맞느냐 안 맞냐 개인적인 판단이 있는 거지 내가 들어가서 일일이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본문에 있는 대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 그거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언구언약교 이 종교 부분이거든. 종교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잘라난 이런 어떤 이슬람교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유대교 이렇게 잘라놨는데 이 종교라는 개념이 이게 어쩌면 쓸데없는 개념이라. 이제 그런 것을 전체를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어느 누구나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만들고 계시는 중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건데 이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잘라낸 거예요. 의도적으로 잘못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다윗에게 있던 이 성전 짓겠다 하는 그 중심이 잘못된 건 아니고 종교라고 하는 언어가 형성되어서 나올 때 그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에는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한계라. 단어를 만들고 보이는 게 그것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1945년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봤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 종교란 언어가 잘라질 수 있는 거는요 어쩌면 당연해요. 그런 거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연성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에서 완전히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잘못됐지만은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기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걸 받아들이고 아하 그렇구나 하고 하면은요 우리 인류는 더 나은 발전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 얼마든지. 싸우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니까. 요 종교 때문에 지금 딱 갈라져갖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이 근본적인 대책을요,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 어느 단체에서, 어느 종교 단체에서 이 일을 하겠어요? 유대교? 아니, 천주교? 개신교? 아니면 이슬람교? 도대체 그 어느 종파 중에 누가 나와야 되는데, 불교? 누가 나와야 되겠어? 응? 누가 나와야 되겠느냐 하는 걸 볼 때는 개신교인 목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더구나 한국에 있는 목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분명히 범위가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지금 이렇게 쓰임 받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 이름 날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 나도 말해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에서 지금 나오는 거지, 내가 뭐 이것 갖고 뭐 계산해보고, 이러면 되겠다, 계산이 나와가지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우리 한민족, 한반도, 일본은 나중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가, 제가 별도로 말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은 결국 한반도를 따라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날을 늘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우리가 새벽마다 축복하잖아요. 동영상보고 다 나오니까 뭐 그런 중심이 이 공감이 될 때 이 말씀이 좀 더 서로 간에 인식하는 데 좀 도움이 안 되겠네, 그래 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십시오.